반갑습니다. 제가 주지 스님께 그 법회 내용을 반야신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오늘 또 왔더니 살아오면서 그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다. 그랬었는데 원래 내가 좀 인간적인 면모가 없어 보이죠? 그러면서 제가 이 살아온 과정을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나름대로 그냥 주어진 일에 그냥 최선을 다하고 살아왔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면은. 선방에 있을 때는 선방에 있는 대로, 경을 볼 때는 또 경을 보는 대로, 또 이제 이런 법회가 주어지면은, 요즘은 그냥 툴툴 털고 와요, 보면은. 그래서 그 자리에 가가지고 그 인연에 맞추어서, 그냥 부처님 법하고 연결이 돼서 이야기할 수 있으면 그런 이야기 너무 많잖아요, 보면은. 그렇게 하면 되지 그랬는데 이제 그런 자신감을 이제 갖기 전에는 늘 잘해야 된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막 이렇게 준비도 해야 되고 머릿속에서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런 생각을 초창기에는 많이 했어요, 보면은. 근데 준비를 많이 하고 애를 많이 쓸수록 장고 끝에 악수 돈다 그러잖아요, 보면. 법회를 다 베려버리더라고, 보면은. 그래서 그냥 나 있는 그대로 드러내서 내가 10점짜리면 10점만 맞으면 되는 것이고 20점짜리면 20점 맞으면 되는 것이지 없는 걸 굳이 그렇게 애를 써서 될 일이 아니다. 이제 그런 게 터득이 되어 보면은.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기 분수를 알고 사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한데 우리는 많이 그걸 놓치더라고요, 보면. 근데 그 반야신경은요, 요지를 말하자면 집착 없이 사세요. 이게 포인트예요. 집착 없이 사세요, 보면은. 그 반야신경을 보게 되면 5원, 6군, 6경, 그 다음에 18개, 12인연법, 사제법이 반야신경이 전부 다 들어있잖아요, 보면. 그런데 이제 12연기법을 가지고 또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이야기하기 나름에 따라서 시간이 많이 들어가요. 사제법도 역시 마찬가지고. 육군, 육경, 육식이라고 하는 말은 들어보셨죠? 이제 법회를 많이 들으시면 이제 그런 건 이제 기본 상식으로 딱 정리가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닌데 그걸 실생활에 이렇게 써먹으려고 그러면 이게 또 만만치가 않아요. 뭐가 확실하게 알면 써먹는데 알지 못하면 이제 써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내가 이 반야신경하고 이 금강경을 우리 조계종에서 엄청나게 관심이 많고 독성을 하고 본문도 많이 하는데 정작 금강경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나오는 게 별로 없어요. 반야신경을 수십 년 해와도 반야신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자신 있게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잘 못하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런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생각만 하고 살아오다가 어디에서 이제 금강경을 번역을 했는데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이렇게 번역할 때 그거를 뭐 자아의 관념, 개아의 관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 놓은 걸 제가 보는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들 아상이 뭔지 아세요? 아상이 뭐예요? 예? 나라는 것? 나라는 거 어떻게 안내는 거예요, 보면? 예? 우리가 상이 있다, 그럼 뭘 보고 상이 있다 그래요? 뭘 보고 상이 있다 그래요, 보면?
나 잘났어 그러면 상이 있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나 잘났어 그러면 상이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 상 할 때 상은 나 잘났어. 아는 무슨 뜻이겠어요? 나 잘났다 소리거든 보면은. 그러니까 나 잘났다라고 하는 그 모습에 집착하는 그 마음이 아상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보면은. 그리고 인상이라고 하니까 나 잘났어 그러면은 내가 보는 남은 잘났어요 못 났어요? 그러면 나 잘났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못나면은 여러분들은 다 나의 적군이에요 아군이에요? 그러면 나 혼자 잘나서 그래도 전부 적군이면 내가 살아가는 게 편안하겠어요? 편치 않겠어요? 편치 않는 거예요 보면은. 편치 않는 거예요 보면. 오늘 그 주지스님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대요. 초창기에 내 욕을 엄청 많이 했답니다. 스님들이 보면은 찬밥이라고 그러고 지가 뭘 하냐고. 맞죠 스님? 그런데 이제 요즘 와서 그런 소리가 많이 잦아들었대요. 이제 거의 없어졌다 표현까지 해 주시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내가 옛날에 이제 그런 소리를 들었던 것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내가 옳다라고 하는 걸 굽히지 않고 너무 강하게 주장하고 이것만이 진짜인데 왜 엉터리 이제 이런 말이 심해진 거예요 보면. 말이 맞는 것 같은데도 잘났다 소리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초창기에 상이 많아가지고 욕먹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야 보면은. 여기 그 영진 스님도 다녀갔다면요. 그 영진 스님이 옛날에 저 91년도 그 선호도량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정리할 때 같이 있었거든요 보면은. 근데 하루를 이렇게 사진을 보여줘요.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면서 우리 신도가 이 사진을 보여줬더니 나를 콕 집어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이 스님은 엘리트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대. 엘리트 같다라고 보면. 엘리트 같다 보면. 지금도 그렇게 보여요? 지금도 그렇게 보이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그 소리가 바꾸어 말하면은, 상이 드러나는 거야. 나 잘나서 하는 상이 그 사진 속에도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도반이 이제 자비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보면은. 그런데 이제 그걸 못 알아차리는 거예요. 나 잘났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 허물을 알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까? 그 허물을 전혀 모르고 표현을 합니까? 거의 다 모르고 표현을 해요, 보면. 그래서 상이라고 하는 말은 나라는 모습에 집착하는 것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 아상을 드러낼수록 상대방은 전부 적들이잖아요, 보면은. 그러면 너는 남이야, 너는 남이야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남이 못나 보이니까 나 잘났어 소리 하는 거잖아요 보면은. 근데 남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잘났어요 내가 잘났어요? 다 당신들이 잘났고 내가 좀 부족한 게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인상이라고 하는 말은 아상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상대방을 이렇게 비하하는데 상대방 입장에서도 아상이 있을 때 또 그 아상이 같이 드러날 때는 이렇게 다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늘 시비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보면.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보문사 신도라고 그러죠 보면은. 실상사 가면 실상사 신도라 그래요 보면. 보문사 신도가 잘났어요 실상사 신도가 잘났어요? 그렇죠. 보문사 신도가 잘났어요 조계사 신도가 잘났어요? 보문사에 보면. 그러면 실상사 신도나 보문사 신도들이 다 내가 잘났어 그러면 좋아할 것 같아요? 싫어할 것 같아요? 네? 그분들이 싫어할 그런 말을 우리가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이 안에 있어서는 너나 이렇게 갈라져 있지만 보문사 테두리에 딱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가 남이가 그래 이게 딱 뭉친단 말이야 보면은. 그러면서 이제 보문사의 기득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조계사의 기득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 기득권이 강해가지고 나 잘나서 우리 잘나서 그러면 싸움이 붙겠어요 안 붙겠어요? 그게 이제 중생상이에요 중생상. 그러니까 중생상이라고 하는 건
나와 너가 어울려서 우리라고 하는 상을 만들어내가지고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서 어떤 그 기득권을 챙기는 사회 기득권으로 보면 좋아요, 보면은. 그런데 여러분들 태어날 때부터 보문사 신도였어요? 아니면은 이 근처에 와서 살다 보니까 여기 주지스님이 훌륭하셔서 여기에 훌륭한 스님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법문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고 이제 또 모이신 분들도 있잖아요, 보면은. 그러면은 태어날 때부터 보문사 신도인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보면은. 살아오면서 인연이 돼가지고 이제 들어왔지, 보면은. 근데 또 인연이 흩어지면 또 다른 데로 가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신도들이 수시로 여기로 저기로 왔다 갔다 하시는 신도분들 내가 되게 많이 보거든요, 보면은. 그런데 그분들이 또 다른 절에 가가지고 자리를 잡으려고 그러면 또 거기 편을 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긴 시간 속에서 보게 되면은, 예? 어디 신도 이것도 늘 바뀌어요, 보면은. 늘 바뀌어요, 보면은. 그런데 이 수자상이라고 하는 건 아상, 인상, 중생상이 변하지 않을 거라고 착각을 해서 주장하는 것, 그걸 수자상이라, 수자상 보면은. 그런데 내가 이제 금강경을 처음 그 번역을 해가지고, 우리 그 마사형님이 계셔요. 천재 스님이라고. 천재 스님을 이제 이렇게 뵙게 돼가지고, 스님 제가 이번에 금강경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가지고 쓱 들이밀었더니, 또 받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큰 스님한테 금강경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느냐, 그렇게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내가 스님 모시고 살면서 금강경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 들은 바가 없습니다. 제가 모시고 있는 동안에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사형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상은 주관이고, 인상은 객관이고, 인상은 객관이고, 그 다음에 중생상은 공간이고, 수자상은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보면. 근데 내가 금강경에 대해서 본문도 듣고 이책 저책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한 군데도 보지를 못했거든요, 보면. 근데 내가 이제 우리 스님을 모시고 살았으니까 스승의 제자라 그러면 스승의 뜻을 거역해서 번역을 해야 되겠어요? 스승의 뜻에 수순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내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면은 난 스승의 뜻에 반역을 하는 거야, 보면은. 맞으면은 수술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나라는 모습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주관에 낼 수가 있잖아요. 너는 남이야. 이렇게 보는 건 내 관점에서 객관 아니에요, 보면. 그렇죠? 그럼 주관, 객관은 아상, 인상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보면. 아상과 인상이지만 어떤 테두리 속에서 우리가 남이가 해가지고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셋이 모이고 넷이 모이면 공간이 형성이 되잖아요, 공간 보면. 공간이 형성이 되잖아요, 보면은. 그리고 이 수자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상, 인상, 중생상 이런 모습, 세상의 모습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건 시간이잖아. 수는 목숨 숫자니까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도 뜻으로 보면은 공간에 배대하고 시간에 배대하고 주간, 객관에 배대를 해도 괜찮겠구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내가 크게 반영을 안 했어. 내 스스로 이제 위로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 다음에 응모소지 생기심 있죠. 많이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응모소지 생기심 뜻이 뭡니까? 예? 금강경 많이 공부하셨잖아요, 보면은. 그동안 많이 배우고 많이 읽었으면 자신 있게. 특히 그것도 육조 스님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착착 답이 나와야죠. 그래야 밖에 나가서 자식, 부모, 형제, 주변에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보면은. 응모소지 생기심 이야기 많이 듣고 글로도 많이 써요, 보면은. 응모소지 생기심 뜻이 뭡니까? 마땅히 뭔가 없이 마음을 내라. 맞아요. 응당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야 한다. 자, 저 말을 딱 들으니까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겠어요?
알아듣겠어요? 모르겠어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아, 알아들으면 공부를 되게 많이 하신 분이야, 보면. 응당 머무남없이 마음을 내야 한다 그랬죠. 그럼 마음을 내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기도 없기도 합니다. 아, 또 큰 도인을 제가 만났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응? 야, 아리송해요. 착 알아듣겠어요. 아, 그럼 더 정확하게 알송하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게 아리송하대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게. 저 합장의 도리를 아세요? 저 도리를 알아야 돼. 저 도리를 알면은 이심전심 여마미소가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이제 우리 스님이 그 백년암에 있을 때 누가 책을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소촌 스님일 것 같아요. 그 금강경을 이제 그때 처음 번역을 해서 이제 책을 냈는데 응모소지 생기심을 지금 우리 고사님 말씀하듯이 번역을 한 거야, 보면. 번역을 딱 해놓으니까 우리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 상자들한테 하는 이야기, 이거 번역이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소촌 스님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화가 났어. 내가 그래도 애를 써서 정확히 번역을 해놨는데 왜 이게 틀려 그랬는데 틀린 근거를 조곤조곤 드러내셔서 설명을 하더랍니다, 보면은. 그런데 그 뭘 설명했다 소리는 안 냈고 난 그 말을 딱 듣고 그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보면은. 우리가 깨달음을 딱 얻잖아요, 보면은. 깨달음을 얻게 되면 아상이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아상이 사라지면 내가 마음을 낸다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상이 사라진 보살이 아니에요. 금강경은 보살이 아니라 그래요, 보면. 이건 다른 말로 부처님이 아니에요. 아상이 있으면은 보살의 마음, 부처님 마음이 아니야. 아상이 사라져야 보살의 마음이고 부처님 마음이란 말이에요, 보면은. 그러면 금강경에서는 아닐 빗자를 써가지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죠. 이 금강경을 오랫동안 읽어도, 그 뜻을 파악하는 것을 되게 어려워하시는데 그 요령만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금강경을 이렇게 보면은 열애는 열애가 아니므로 열애다. 장엄은 장엄이 아니므로 장엄이다. 인욕 바람이는 인욕 바람이 아니므로 인욕 바람이다. 그런 거 기억나요, 안 나요? 그게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를 가지고 하는 이야기인지 여러분들 알아요, 몰라요? 네? 아시는 분?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다시. 한대 한바 없고 주대 중바 없다. 그래서 그게 화두나 안 하거나. 여기 도인들 많아. 저 이해했어요? 예? 다들 도인이야, 보면은. 그런데 이제 공부를 많이 하고 이거지에 있는 사람들은 아는 것 같이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일반 사람들은 저 말을 못 알아들어요. 누가 알아듣겠어요, 그러면? 응? 그래서 금강경을 보실 때 요 요령만 아세요. 내가 일부러 옛날에 그 금강경 반야신경하고 나서 BTN에서 했을 때 일부러 그 금강경을 아마 그 전에 했을 거예요. 그 금강경을 40분 만에 우리가 이해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금강경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 키 포인트가 뭐냐면은 맨 앞에 열애는 열애가 아니므로 열애다 이렇게 했을 때 앞에 열애는 분별심, 중생심, 그리고 이 열애는 이런 것에 이렇게 집착하는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중생의 집착으로 이야기하는 게 맨 앞에 나오는 것. 근데 중생의 집착은 허상이에요, 허상 보면은. 이 세상 모든 것, 세상 만물이든 우리들 몸과 마음이든 불교에서는 실체가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보면. 그래서 맨 앞에 나오는 것은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집착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 집착을 깨줘야 돼요, 그냥 놔둬야 돼요? 깨주는 게 아니야. 그게 비자예요, 보면.
그럼 그 집착을 딱 깼다 그러면 집착을 깼다 그러면 집착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집착이 없어요. 보면은 아상이 없어요. 집착이 없고 아상이 없어 누구의 마음이에요? 부처님의 마음이죠. 맨 뒤에 거는 부처님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부처님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맨 앞은 중생의 마음으로 보는 것. 중생의 마음을 깨는 게 아니야. 비자. 그건데 아니야 해가지고 중생의 집착이 탁 깨지면은 깨지는 자리에서 아상과 집착이 사라져가지고 부처진 마음으로 드러났을 때 주어진 인연을 있는 그대로 봐. 주어진 인연 그대로. 산은 산이 아니요. 산은 산이 아니요. 이런 편이 있죠. 산은 산이 아니요. 그러면서 또 산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그런 말 들어봤잖아요. 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래가지고 우리 스님 그 법에 굉장히 유명해진 거 있어. 보면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요걸 깨친 사람 도인이 이야기하고 큰 방향을 일으키는데 우리 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말만 배우시 이야기를 하면은 듣는 사람들이 엉뚱하게 듣는단 말이야. 보면은. 그래서 A는 A가 아니므로 A다 그랬을 때 A는 중생의 집착 A가 아니다 이건 중생의 집착을 깨는 것 그리고 뒤에 A는 부처님 마음으로 보는 것. 이 부처님은요 보통 이 부처님 마음을 밝은 거울로 비유를 해요. 명령으로 밝은 거울로 비유를 보면 그 거울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아주 깨끗한 그 거울을 들여다보면 그 거울 속에 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이 거울을 옆에 딱 갖다 놓으면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모습이 그대로 다 거울 속에 있어요 없어요? 이쁘다고 받아들이고 밉다고 이렇게 내치는 게 있어요?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여요. 여러분들이 이 거울 앞에 이렇게 떠나갈 때 거울이 막 가지 말라고 잡아요? 아니면 그냥 가는 인연들을 그냥 놓아두고 지켜봐요. 놓아두고 지켜보자래 보면. 그런 게 부처님 마음이거든 보면은. 그래서 열애는 열애가 아니면 열애다 그랬을 때 어떤 인연이 주어져서 나타나는 모습이 열애인데 부처님은 그 인연을 그대로 보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맨 끝에 열애다라고 하는 건 부처님 마음을 가지고 열애를 보는 거야. 오는 인연 막자고 가는 인연 잡자고 이런 그대로 100%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보면. 근데 이 중생의 집착은 100% 부정을 하는 거잖아 보면. 그러니까 100% 부정이 100% 긍정이 되는 거야. 또 말이 어렵게 갔나? 이 말이 쉽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건강의 포인트는 그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것만 아시면 돼. 그래서 그것만 알면은 아상, 인상, 중생상이 한 20번 나와. 16, 18번, 20번이 나와. 그 다음에 이제 A는 A가 아니면 A다. 요것도 그 분량만큼 나와요, 보면. 그래서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은 머리속에 확연히 가지고 이제 글을 들여다보게 되면 이제 그 글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보면. 곁다리 너무 많이 나갔습니다. 다시 이제 반야신경이 해서 이제 반야신경이 돌아와야지. 이게 반야신경과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마음을 내는 사람이 있어서 내는 거예요? 저절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 원각경을 내가 2099년도에 그 번역을 하면서 부처님의 모든 공덕이 원각에서 흘러나온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유출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보면. 그러니까 원각은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면서 경이든 뭐든 좋은 말이 있잖아요.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는가 모르겠어. 뭐 대사즉활, 대기대용, 진공묘용, 공정용지, 쌍차쌍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참선도량에 와서 들어본 거야 보면. 일반 법회는 그거 못 들어요 보면. 근데 이런 걸 착 들었는데 이게 착착착 정리가 돼가지고 무슨 뜻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많이 들어봤는데 모른다. 그러면 요 문제 있는 거예요, 보면. 근데 그걸 단숨에 내가 해법을 줄게.
경전이나 오록을 보게 되면 우리가 가고자 하는 이상형, 그것은 부처님 마음이에요, 보면. 참선하는 사람들은 그 부처님 마음을 깨달음이라 그래. 연불하는 사람들은 그 부처님 마음을 극락종토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면. 다란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부처님 마음을 총지라 그래. 다란이를 열심히 하면은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 다란이 속에 부처님의 온갖 공덕이 들어있어서 원하면 원하는 대로 그냥 난이 촥 갖다 주는 거야. 보살이 촥 갖다 주는 거야, 보면은. 그래서 그 다라리를 총지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진언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 내용도 좋은 표현 가지고 이게 부처님 마음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 주인공아 이런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그것도 부처님 마음이야. 반야 용선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그것도 부처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모든 공부는 부처님 마음으로 모아진다. 만법 기일 할 때 그 만법 84,000 법문이 그 하나의 부처님 마음으로 다 모아지는 거야. 우리가 84,000 법문을 똘똘똘똘 말아가지고 한 글자로 쏙 집어넣게 되면 부처님 마음으로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보면은. 그리고 난 다음에 만법 기일 해가지고 부처님 마음은 다 돌아가는데 이 부처님 마음도 우리가 만들어서 붙인 이름이에요? 원래 있는 거예요? 만들어서 붙인 거예요, 보면은. 부처님 마음 이야기하죠. 부처님 그 마음을 여러분들 앞에 탁 드러내가지고 보여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면은. 그래서 이 부처님 마음에 대해서 이리저리 설명하다 보니까 모든 용어들이 들어가 있는데, 깨달음, 부처님 마음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쉽게 다가오는 개념이 깨달음이에요? 부처님 마음이에요? 깨달음. 그 본문을 하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깨달음이 뭐냐, 부처님 마음이 뭐냐, 그러면 부처님 마음이 아마 더 쉽게 받아들일 거예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어떤 인연을 맺어가지고 어떤 공부에 익숙해졌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머리가 자기가 익힌 습대로 사본을 모두 보게 돼 있어, 보면. 근데 자기가 습대로 봐가지고 내 습대로 보는 것만이 옳아. 그러면 그건 100% 옳겠어요? 잘못된 확률이 크겠어요? 잘못된 확률이 큰 거예요, 보면. 잘못된 확률이 큰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늘 부처님 마음이 뭔지, 이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 건 아상이 끊어진 거야. 12분별이 끊어진 거야. 내 마음속에서 망상이 싹 끊어진 걸 아상이라고 그래. 그 부처님 마음이라고 그래, 보면. 그래서 그 부처님 마음은 부처님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알 수가 있어.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 속에 세상을 가두기 때문에 부처님 마음을 알 수가 없어.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나갈 때는 화두가 부처님 마음이 돼야 돼. 관화선을 하든 연보를 하든 다라리를 하든 봉사를 하든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부처님 마음을 쓰고 있느냐 쓰고 있지 않느냐 이게 쾌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반야신경 하잖아요.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이야 보면은 마하반야 바라밀다 마하반야 바라밀다 할 때 그 가르침이 경이잖아요, 보면은. 마하반야 바라밀다는 그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마하반야 바라밀다를 번역하게 되면 마하반야로 부처님의 세상으로 건너가다 그런 뜻이잖아요. 마하반야로 부처님의 세상으로 건너가다. 부처님의 세상으로 건너가는 마음이니까 마하반야가 뭐겠어요? 그게 부처님 마음이에요, 보면. 마하반야가 부처님 마음이에요, 보면. 그 부처님 마음을 내가 갖고 있을 때 갖고 있는 그 자리는 부처님 세상이에요, 중생이에요? 부처님 세상에 보면은. 그 마하반야, 그 부처님 마음을 갖는 순간 내가 부처님 세상에 있는 것인데 그 바람일다 해가지고 건너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가 부처님 세상이에요. 설명을 낼 때는 부처님 마음을 가져야 부처님 세상으로 갈 수가 있어. 중생들한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계속 그렇게 가르쳐줘, 보면. 그래서 건너가는 과정이 필요해. 점수가 필요하고 조모가 필요한 거예요, 보면. 그런데 우리가 딱 깨치고 나서 깨치는 그 자리가 탁 드러났을 때 그 자리가 부처님 세상이에요. 다른 데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마하반야 바라밀다, 이건 중생한테 가르쳐 주는 것이지만은, 바라밀다가 마하반야가 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 부처님 마음이 모든 공부의 핵심인데, 그 법화경 같은 데 보게 되면은, 부처님께서 무량의처 삼매에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량의처 빼나 삼매에서, 삼매가 뭔지 아세요? 삼매가 뭡니까? 삼매가 뭐예요? 삼매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는 다 누구한테 드리면 돼? 부처님 할 때 부처님이 누구? 부처님 마음이야, 보면. 삼매는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면. 예? 부처님 마음을 범어로 이야기할 때, 그걸 저기 한문으로 번역할 때, 삼매, 사바디, 삼매, 이런 식으로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보면. 그래서 뭐 복잡하게 학술적인 거 놔두고, 삼매, 그러면 그 부처님 마음이에요, 보면. 무량의처 삼매에서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돼. 그래서 부처님들이 금강경에도 이게 법문을 하고 난 다음에 딱 자리에 앉으니까 수보리가 법을 청해서 법문을 하잖아요, 보면은. 부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빛이 나. 그래서 모든 경계에서 이 빛으로 표현되는 것은 부처님 지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처님 마음자리에 빛이 나는데 그 빛으로 세상의 모든 일을 환하게 드러내서 비추는 거예요, 보면은. 비추어서 그 모든 걸 있는 그대로 알아. 그걸 부처님 지혜라고 이야기해요, 보면. 이해돼요? 그리고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빛이 있어서 부처님 지혜가 나온다. 그러면은 부처님 마음자리에 빛을 통해서 부처님 지혜, 빛 그 자체로 부처님 지혜가 나온다. 그러면 부처님 지혜가 있는 그 자리에 부처님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마음이 있죠. 여러분들 그 절집에서 중도법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중도 이야기 많이 하시죠. 중도가 뭔지 아세요? 예? 예? 다시요. 중도가 뭐? 이래가지고는 안 돼. 중도라고 하는 건 한 채의 오차도 없는 부처님 삼이에요. 한 채의 오차도 없는 법으로서 드러나는 도가 중도예요. 중도 보면. 이런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하긴 내가 처음 하는 소리에서 못 들어봤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은 부처님 마음속에 부처님 지혜 있고 부처님 지혜 속에 부처님 마음이 있다 그랬죠. 부처님 마음자리에 빛으로 해가지고 드러나는 그 부처님 지혜는 오차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부처님 지혜로 드러나는 법은 한 채의 오차도 없어요, 보면. 그러니까 중도라고 하는 건 한 채의 오차도 없는 법, 그런 법으로 살아가는 게 중도인데, 부처님 마음자리에 부처님 지혜를 쓰기 때문에 오차가 없을 거 아니에요, 보면. 이게 가운데 중자가 이쪽, 저쪽 중자가 아닙니다. 중대에서 말하는 그 중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그 화살 쏘는 거 봤죠? 화살을 보게 되면 큰 관역이 있는데 10점, 9점, 8점, 7점, 6점까지 있는데 나머지는 빵이에요, 5점 줘요. 네? 그렇게 점수를 주잖아요, 보면. 10점 중에 10점이 가운데 중자예요, 보면. 그러니까 10점 가운데 한가운데 관역이 한 채 오차도 없이 딱 뚫을 때 그 중이야. 한 채 오차도 없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부처님 지혜를 쓰는 것은 한 채 오차도 없는 지혜이기 때문에 다 바른 법일 수밖에 없어요, 보면. 그래서 요 이치를 알게 되면은, 마음이 바르면은 온갖 법이 정법이요. 마음이 삿되면 온갖 법이 삿되다. 이런 말도 이해가 가는 거야. 그래서 정법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나오는 법이지 중생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부처님 법같이 보여도 진짜 법이 아니야. 진짜 법이 아니야, 보면. 중생들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법이지만은 부처님이 봤을 때는 살짝 오차가 있다, 없다? 그래서 우리가 중생, 그러면 우리 같이 평범한 중생도 있지만은 성문도 있고, 영각도 있고, 보살 가운데 십지보살도 있고 등각도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등강이나 십지보살 같으신 분들은 거의 부처님하고 99.99%가 같아. 그래서 그런 분을 부처님이라고 우리는 착각을 하고 그 경지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당신이 부처님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신통도 나오고 부처님 모습으로 거룩하게 삐뚤어 보면. 그래서 모든 사람이 부처님처럼 생각을 하고 따라가는데 부처님이 봤을 때는 아직 무명이라고 한 단계 장벽을 투과를 못했어. 그래서 그 자리에 걸려 있으면 큰 마장이 있다라고 소리를 해보면 우리가 봤을 때는 성문도 어마어마한 고승인데 부처님이 봤을 때는 부처님과 거의 똑같은 십지보살들도 중생이다, 부처님이다? 중생이에요, 보면. 부처님 봤을 때는 보면은. 그래서 부처님 입장에서는 무명이 깨져야, 부처님이지, 무명이 깨지기 전까지 8식에 있는 십지보살들, 7식, 6식에 있는 무리들, 이건 전부 중생인 거예요, 보면. 그래서 중생의 격차도 어마어마한데, 성불했느냐, 안 했느냐는 그 마지막 관문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보면. 그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중도법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 마음에서 부처님 지혜 나오고 부처님 지혜에서 부처님 마음이 나오는 것, 이게 중도법이다. 부처님 마음에서 나오는 그 지혜로 그 드러나는 법은 한치 오차도 없는 법이다. 정리가 됐습니까? 네. 정말 정리가 됐어요? 이제 목소리가 커지네. 그러면은 이제 이거 응용을 한번 해봅시다. 응용을 보면은. 쌍차, 쌍조라고 하는 말 들어봤죠? 쌍차가 뭡니까? 쌍조가 뭡니까? 쌍차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번뇌가 하나도 못 들어오게 다 차단시키고 다 막는 거야. 번뇌가 하나도 안 들어오니까, 번뇌가 하나도 없으니까 쌍차된 그 마음은 누구 마음? 부처님 마음이야, 보면. 그러면 그 마음은 맑고 청정하겠죠. 빛이 나겠죠. 그 빛이 경에서 보게 되면 시방세계는 환히 비춰야 안 비춰요? 환히 비치죠. 그걸 쌍조라고 그러는 거예요. 쌍조. 쌍차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마음속에도 내 마음에 들이지 않겠다 막아내는 게 쌍차고, 그 마음에 빛이 나와가지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 실상을 환히 드러내는 것. 그게 쌍조에 보면. 우리가 반야신경에서 마하, 반야할 때 그 마하는 부처진 마음이고, 반야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반야 지혜는 부처님 지혜를 이야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마하, 반야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가 같이 묶어서 이야기하는 거야. 쌍자, 쌍유를 이야기하는 거야, 보면은. 이게 중도법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딱 갖는 순간 부처님 세상이 펼쳐지는데, 그 펼쳐진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딱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 성불에 있어. 부처님이 깨달아 먹고 난 다음에 37 동안 화엄경을 설하셨다 그랬는데, 화엄경을 설하셨다 그랬는데, 그 그 법계를 쫙 살펴보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이 부처님 아닌 게 없어.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전부 부처님이야. 근데 여러분들 부처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중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중생이라는 망념을 일으켜서 딱 덮어씌우기 때문에 부처님 세상을 못 보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참 놀랍고 놀랍도다. 모든 중생들이 본래 성불에 있건만 문명, 망상으로 인하여서, 그 먹장 그룹으로 인하여서 중생이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이 세상을 못 보는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보면?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부처님 자리에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부처님이 봤을 때 이 세상은 부처님 세상이다, 아니다? 부처님 세상이에요, 보면. 부처님 세상이에요, 보면. 근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부처님 세상이다, 아직 중생계다? 부처님 세상과 중생계가 지금 한 몸으로 같이 있는 거예요? 분리돼서 따로 있는 거예요? 한 몸으로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세상이지만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 여러분들 마음의 수준이 어떤 거냐에 따라 가지고 이 세상의 수준 가치도 달라지는 거야,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세상의 주인공이 누구?
난데. 여러분들은 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맨날 바깥만 보고 쫓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슬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마하반야 그 자리에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가 있는 그 자리에 세상을 뛰어넘는데 그런 마음을 보니까 이 세상 전체가 늘상 변해서 어떤 자기 실제 모습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걸 반야신경에서 쉽게 말해가지고 오온개공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노전 텍스트에 보게 되면은, 부처님의 세상으로 가는지에 빛이 날 때 그랬죠. 부처님의 지혜는 빛이 나는 거예요. 부처님의 지혜가 빛이 나는 그 자리에 부처님 마음이 있다, 없다?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가 있는 그 자리가 마하반야. 빛이 난다, 빛이 나는 그 자리는 부처님 세상이에요, 중생계예요. 그 부처님이 이 세상 모든 걸 봤을 때 여러분들이 실물로 존재하는 거야, 인연을 잠깐 이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실물은 존재한다, 안 한다? 그걸 오온개공이라고. 이게 오온이라고 하는 건 색, 수, 상, 행식인데 색이라고 하는 건 모습으로 늘어나는 여러분들 몸뚱아리 물질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수, 상, 행식은 여러분들 마음작용이야. 응?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금 이해를 하시죠? 보면은. 그래서 색, 수, 상, 행식을 쉽게 말하면 몸과 마음이에요. 보면. 그래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계속 변화하고 있잖아요, 보면. 여러분들 표정 보면은 표정도, 막 수초, 1초 사이에 수십 번 변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 변화를 못 잡아내서 그렇지, 보면은. 그래서 이 몸도 지금 이 순간순간 변해가면서 바뀌어져 가고 있어. 근데 여러분들 쓰는 마음도 내 마음이야 했을 때 이 마음이, 3년, 5년 쭉 안 변하고 가는 마음이었어요. 작심삼일 해가지고 금방금방 마음을 냈다 그 마음 변했어요. 변했죠, 보면은. 그러면 내 마음 할 때 그 변하는 마음을 전제해요? 변하지 않는 마음을 전제해요? 변하는 마음을 전제해요? 내 마음 할 때? 당신만을 사랑해. 그래서 한 번씩 다 해보셨죠? 그런데 그 말 해놓고 나서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쭉 이어졌어요? 아니면 수시로 좋아졌다, 싫어졌다? 많이 변했어요, 보면.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조건에 따라서 막 변하는 것이지 영원한 게 없거든, 보면. 그래서 이게 내 마음이야, 내 주장이야, 이게 구십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인에 따라 이렇게 따라가줘야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옷, 몸과 마음, 이 세상 전체가 공인 줄 딱 알면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집착해서 내 거라고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집착한다고 내가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 확실히 알았어요? 네.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그 무엇에 집착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집착을 싹 놔버리면은 놔버리는 그 자리가 막 되게 편한 자리야. 없어요 해도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오는데 그래도 없는 거야 그러면서 그 마음을 자꾸 눌러가는 것, 이게 수행이에요. 수행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보면은. 순간순간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 마음을 챙기는 게 수행이에요. 염불을 하든 참선을 하든 관화선을 하든 다라리를 하든 늘 있는 자리에 내가 부처님 마음을 쓰고 있는가, 여기에 방점이 찍어지게 되면 여러분들 수행이 거기로 다 모아지는 거야, 보면. 그래서 마하반야 바라밀다, 부처님의 마음과 부처님 지혜가 이렇게 딱 드러날 때 오온개공,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텅 비어버리는 거야. 집착할 게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내 몸뚱아리, 내 마음에 집착할 게 없어가지고 내 몸과 마음을 훌훌 놔버리니까 중생의 몸과 마음을 따라서 오는 고통이 존재하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해놨죠. 부처님의 세상으로 가는 제 빛이 날 때, 실체 없는 몸과 마음, 몸과 마음이 오온이죠. 실체가 없다 그랬잖아, 보면은.
거기에 집착 없어. 집착이 없게 되면 내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요. 마음이 텅 비어가지고 편안하고 아늑하고 행복한 그런 마음이 꽉 차는 거예요, 보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걸 딱 깨치면 바로 그 마음이 와. 응? 근데 들어서 아는 것 같아도 그 업, 중생의 업이 심해져가지고 그게 여러분들 눈을 막고 앞길 막는 거야, 보면. 수행이라고 하는 건 그걸 덜어내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뭔가 마음에 집착이 없으면 뭔가 마음이 따라왔더니 뭔가 고통 다 사라지는 거예요, 보면. 여러분들이 고생 들고 힘이 들고 살아면서 온갖苦을 겪고 왔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만든 거예요? 밖에서 만들어준 거예요? 제가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걸 어렵지 않고 암탈하고 수순하는 사람들은 별 탈이 없어요. 근데 작은 일도 스스로 오해를 만들어서 그 오해를 가지고 막 시비를 하면 굉장히 힘이 들어집니다. 보면. 그래서 살림살이 이렇게 가만히 보다 보면 아까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보면은 초창기에 나 되게 힘들었어요. 뭘 하나 하면은 막 그래가지고 한 번은 선우도량이 이렇게 사는데 그 도법스님이 뭘 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어떤 일을 하나 하는데 그때 그 호진 스님이라고 하는 그 스님이 그 인도에 가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했던 그 부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보면. 그런데 이제 내일 모레 이제 그 인도를 가면은 난 인도 갈 생각 전혀 안 했거든. 호진 스님이 인도 간다니까 우리가 차비를 보태줘야 된다고. 선호도량 차원에서 도와줘야 된다고. 차비도 그때 막 100만 원 바로 보내주고. 그건 내가 보내라고 한 거 아니거든. 또 호진 스님 날 보면은 왜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런 걸 얻어쓰게 했느냐고 또 나한테 뭐라 그랬었고. 그래 가지고 이제 가기 전 한 3일 전날 이제 도법스님 나한테 와가지고 막 나한테 서운한 게 3가지가 있다는 거야, 보면. 나한테 서운한 게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하나 하는 게 스님은 끈기가 없다 그랬어. 그래서 스님은 나와 같이 살면서 내가 끈기 없는 일을 한 적이 있느냐, 본 적이 있느냐. 그거 이야기하는 사람 누구다. 이런 루트를 해가지고 스님 귀에 들어왔는데 난 거기에 하나도 부끄러운 게 없단 말이야. 같이 살아보면서 사람은 도반 입장에서 바라보지는 않고 남의 이야기를 듣고 근수를 재. 나 스님 그렇게 안 봤는데. 그 말 한번 했어요, 보면. 또 하나는 그때 그 호진 스님을 모시고 오자라고 했을 때 그때 또 그런 일이 하나 있었고 또 이제 스님 그 글쓰는 있었고 이제 3가지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 이야기하시기 전에 나보고 이제 그 백년암 찬밥이라고 하는 소리 나 참 오랜만에 듣습니다. 스님 백년암 찬밥이랬는데 그랬어요, 보면은. 그런데 그때도 몰랐지. 찬밥이 뭔지 몰라. 우리가 생각이 있으면은 막 춥고 배고프고 이렇게 좀 떠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말을 이해를 잘 못하는 거야. 스님들이 출가해서 본인이 하는 생각하는 길로 그냥 뚜벅뚜벅 가는데 당신들 편 안 들어줬다고 우리 편 아니야. 그래가지고 밀쳐낸다고 해서 내가 서운해야 되겠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 길을 가야 되겠어. 그래서 이번에 그 무쇠 뿔처럼 혼자서 가라. 내가 그거를 그 한글 법부 연불집이라고 해가지고 그 우리나라 의식을 전부 한글로 내가 옮겨놓은 게 있어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우리가 좀 알고서 그 의식도 참여하고 내용을 알면은 신심이 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자꾸 이야기가 막 왔다 갔다 하네. 자꾸 곁을 넣으라 그래서 하니까. 그래가지고, 요즘 무쇠뿔처럼 혼자서 가르쳐 그런 걸 보면은, 내가 맞아. 나는 이렇게 살아왔지. 이런 생각을 내가 칭찬을 해줍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살아오면서 내 스스로 칭찬하는 것은 그래도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주어진 일은 최선을 다했다는 거.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이 박수 받을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써놨어, 보면. 자, 그래서 오온 개공했죠. 이제 몸과 마음에 집착을 놓게 되면 몸과 마음에 따라오는 그 고통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보면. 그럼 그거 뭐라고 내가 번역을 해놨습니까? 집착 없어 텅빈 충만, 중생살이, 예? 중생살이 온갖 고통 사라지는 그런 식으로 번역을 했잖아요. 그게 고편이에요, 보면. 그 도일체 고액을 이야기를 들으니까 모든 고통을 건너느니라 건네니라 그래가지고 한참 논란이 있다 그래요. 그 내용을 몰라서 그런 논란이 일어났던 게 아닌가. 내용을 알게 되면은 몸과 마음에 집착이 없는 자리에서 그 마음으로 일으켰던 온갖 고통도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색 그대로 공이면서 공 그대로 색이어라 그 대목이 나오잖아요. 보면은 수상 행식 또한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면은 자, 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 모든 색깔들, 모습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일으키는 생각 하나도 생각 하나하나도 우리가 마음으로 이렇게 따로 분리를 하지만은 그 마음 자체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색깔이 있어요, 없어요? 색깔이 없지만 어떤 느낌은 있잖아. 색감은 있잖아요, 보면은. 색감은 있어요, 보면은.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허공 속에서 만들어졌잖아요. 은하계, 삼천대천세계, 이 집도 전부 허공 속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보면은. 근데 이 허공을 부처님 마음에 비유를 되게 많이 합니다. 허공을 부처님 마음에 비유를 많이 해요. 부처님 마음에 제일 근접해 있는 게 허공이에요, 보면. 어느 날 호련 무명이 생겨가지고 그 무명으로 인하여서 확실치 않은 큰 세계가 벌어지는데 그게 허공이야, 보면. 네? 그래서 이 허공 자체가 어떤 그 무명으로 인한 어둠으로 생겨났다고 이것보다 더 밝은 부처님 세상이 있어. 그 부처님 세상과 이 허공이 맞부딪히면서 흘러 들어오는 그 지수화풍이 생겨요. 지수화풍. 그 지수화풍이 모여가지고 우리 중생을 만들어내고 그 중생이 만들어내면서 또 12분배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 내용에 여러분들 그 능언경의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능언경을 선서 이야기할 때 왜 경을 선서라 그러죠? 이 생각을 많이 했는데 능언경을 번역을 한번 하고 그 법표를 한번 딱 보니까 아, 이건 정말 선사들이 공부하면 좋겠다 이 생각이 딱 들어가더라고요, 보면. 근데 그 능언경에 보면 천지 창조 이야기가 나와요, 보면. 아주 그럴듯해요, 보면. 응? 그럴듯해요. 아까도 여러분이 그 양자 역학 이야기를 했는데 색즉시공 공즉시색할 때 색의 가장 작은 입자, 작은 입자가 있는데 공이라고 하는 그 경계선상에서 그게 훅 사라져 보면. 그 색이 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보면. 그 경계선상에서 어떤 입자가 툭 튀어나와 보면. 그게 색이야, 보면은. 그래서 튀어나오는 입자를 공에서 튀어나왔으니까 공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지 않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 색을 공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이 공이라고 하지만은 이 공에서 입자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물질을 만들어서 이 세상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이 공 자체에서 색이 다 나와 있으면은 이 색이 또 공에 소속이 돼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보면은? 그 색과 공이 어떤 덩어리 젖어가지고 이렇게 봤을 때는 이렇게 벌어지는 것 같지만 그 근문에 들어가가지고 그 경계 산상에서는 입자가 공이고 공이 입자예요. 그 입자가 모여서 색이 되는 것이거든, 보면은. 그래서 제일 작은 입자를 우리 절집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인호공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인은 이웃닌자, 이웃닌자. 허공과 이웃하고 있는 거야. 허공 같은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인호공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쓰는데 이 허공에 보문사 선을 지어가지고 딱 있을 때 이 허공이 있던 자리가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네?
이 벽에 있던 호공이 없어졌어요? 벽 속에 그대로 호공이 남아있어요? 남아있죠. 이 벽을 치워버리게 되면 그 호공이 다시 나타나요. 또 여기다 집을 짓게 되면 그 호공이 메어져가지고 없어져. 없어졌지만 없어진 게 아니지. 텅 비어있기 때문에 인연은 그냥 그대로 100% 흡수하는 거지. 아직 그 거울 속에 그 그림자처럼 100% 흡수하는 거예요, 보면. 저 인연이 흩어져서 가게 되면 거울은 그냥 텅 비어버린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허공을 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색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에 인연 지어져 가지고 드러나는 온갖 모습으로 본다 그러면은 그 온갖 모습이 공하고 지금 한 자리에 같이 있어요, 없어요? 같이 있어요, 보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 허공을 부처님 마음을 표현할 때 중생계에 같이 있다 할지라도 보이지는 않지만은 중생의 마음자리, 중생의 그 몸뚱아리 있는 그 자리에 그대로 허공이 다 들어있어야 들어있어요. 부처님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늘 그 부처님 마음을 보는 사람은 부처님 세상을 보는 사람이고, 요 경계에 집착을 해가지고 이게 영원할 거라고 집착을 해서 내 걸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중생이야. 색 그대로 공이면서 공 그대로 색이하라. 우리들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몸뚱아리가 없으면 아니 미설신이 눈기 코에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무아니 비설신이 오온이 개공이기 때문에 아니 비설신이가 없다, 이 말 이해하죠? 아니 비설신이가 없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세상도 존재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다. 이 세상도 상대성으로 있는 것이지 내가 존재하자면 이 세상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나라고 하는 아니 비설신이 감각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세상도 존재를 안 하니까 무색성 향미 촉법, 색성 향미 촉법이 없는 거예요, 보면. 우리 불교에서는 아주 쉽게 이야기할 때 내가 세상을 보고 살아가잖아요, 보면. 그 나를 아니 비설 신의 육구로 분류를 해놓고 이 세상을 분류를 해놓은 게 색성 향미 촉법이야. 그래서 눈으로는 색을 봐, 귀로는 소리를 들어, 코로는 냄새를 맡아, 혀로는 맛을 봐요. 이 몸으로는 느낌, 온갖 것을 느껴. 지금 여기에서도 이렇게 공부를 쭉 하면서 온갖 것을 지금 느끼고 있잖아요, 보면은. 아니 비설 신이 할 때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 이 마음이 이 법문을 들으면서 잘한다 못한다, 이해한다 이해 못한다, 그런 걸 계속 분별하고 있어. 그 분별되고 있는 하나하나가 법이야, 법. 색성 향미 촉법 아니 비설 신에는 서로 짝을 이루어요, 짝을 이루지 않아요? 짝을 이루어요, 보면. 나와 세상에 보면. 나와 세상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십이 분별해서 이거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중생의 마음으로 결론 짓는 것이 육식이에요, 육식. 그래서 이 금강경에서 무안개 내지 무식계 할 때 무안개는 무안식계가 돼요. 안식계, 식자를 뺀 거야, 보면. 그래서 눈으로 보고 알았다, 이게 식이야. 식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눈으로 보고 알았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야, 보면. 그 눈으로 보고 알았다 그러는데 눈으로 하나만 봐, 온갖 것을 봐. 그 온갖 것을 봐가지고 눈으로 보고 알았다라고 하는 그 영역이 계약해. 그게 안식계라고 하는 건 눈으로 보고 알았다라고 하는 영역. 근데 나한테 그것만 있느냐? 귀로 듣고 알았다라고 하는 영역이 있어. 내 마음으로 대상을 보고 분별해서 알았다라고 하는 그 영역이 있어. 그래서 안식, 이식, 비식, 의식, 그 설식, 신식, 의식이 모아져가지고 우리 중생들의 그 아르마리를 만들어내, 보면. 근데 육근이 존재하지 않냐고 육경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중생들의 아르마리가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육군, 육경 없으므로 아르마리 영역 없다, 이 말이 이해되세요, 보면? 지금 그렇게 돼 있죠, 보면. 중생들의 아르마리라고 하는 건 어디에서 왔느냐? 이 중생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우리 12연기법을 보면은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치, 유, 생로사, 생로병사. 생로병사
있는 세상이 중생계예요. 이 생로병사는 이 중생계가 어디에서 왔느냐 쭉 여기로 올라가면은 저 끝에 뭐가 있어? 무명이 있단 말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무명이 있기 때문에 생로병사가 없고, 무명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생로병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우리가 그 12연기법에서 무명, 행, 식 있죠, 식. 이 식이 중생들의 아르말이야. 네? 생로병사가 없으면 무명이 없어요. 중생의 아르마리가 없으면 무명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무명이 없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 육군육경 없음으로 아르마리 영역 없다. 아르마리 영역 없다. 그러면 무명이 있다, 없다? 아르마리 영역이 없다. 그러면 무명이 있다, 없다? 없는 거잖아요, 보면. 무명이 있어서 무명이 그 아르마리가 만들어지는 걸 행이라고 그러고. 그 행을 통해서 중생들의 아르마리가 일어난 게 식이란 말이에요, 보면은. 그 무명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르마리가 존재하지 않고, 아르마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무명이 존재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안 하죠, 보면은. 그래서 아르마리 영역이 없으면은 무명 또한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무명 또한 없어지고 그런 표현이 드는 거예요, 보면은. 그 무명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무명을 없앤다고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보면은. 아까 마하반야가 돼가지고 온 개공이 돼서 반야식령에서 도일체가 모든 고통이 사라졌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공부가 완성이 된 거예요, 완성이. 그리고 그 나머지 것은 그 내용을 풀이를 해주는 거야. 응? 육군 육경 없으면 아르마리 영역 없네. 그 온 개공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 이걸 갖다가 12연기법에 또 딱 적용을 해주는 거예요, 보면. 자, 아르마리 영역이 없다 그러면은 무명행식 이게 아르마리인데 그 자체가 없다 그러면 무명이 있겠어, 없겠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보면은. 그 무명이 없는 거예요, 보면. 무명이 없으면은 없는 무명을 없앤다고 막 억지로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없는 무명 없앤다고 헛된 집착할 거 없다는 거예요, 보면. 그 무명이라고 하는 건 환이야, 환. 여러분들 집착만 놔버리고 이일체 망념을 다 떨고 버리면 그 자리가 완성된 자리인데 거기서 무슨 무명을 없앤다고 저걸 하겠어요, 보면. 자, 무명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생로병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뭐 노사야, 노사. 생로병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생로병사를 없애야 된다고 집착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무노사지. 노사 자체가 있기 때문에 노사를 다 없애야 된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보면. 부처님이 왜 출가를 했습니까? 생로병사를 해결하려고. 많이 들어봤죠. 얼마 전에 그 송도절 했잖아요, 보면. 그때 여러분들이 생로병사를 다 해결해버리면 이 자리가 없을 것인데. 그 해결을 못해서 이 자리가 있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생로병사 자체가 없다 그랬는데 부처님은 생로병사를 해결하려고 출가를 해서 육령구행을 해가지고 오비구를 향해서 초전 법률을 하잖아요, 보면은. 그때 한 게 뭐예요? 사제 8정도야. 사제 8정도에 보면은. 그래서 이 사제가 중생의 생로병사를 해결하는 해법으로 제시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보면은. 근데 반야식령에서 저기서 온 개공이 돼가지고 저기서 공부가 다 끝났기 때문에 생로병사가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보면. 그럼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제 법문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보면. 그 무노사, 그 다음에 무고지멸도. 고지멸도가 저걸 생사를 해결하는 그 문제 아니에요, 보면은. 이 고진멸도를 알아서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야 되거든. 근데 고진멸도, 이 생사 떠나게 해줄 이 진리 자체, 이 고진멸도가 없다 그랬잖아요. 없으면은 고진멸도를 알아야 할 지혜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보면. 그래서 무지야, 무지. 그 지혜는 고진멸도를 알아야 할 지혜에 보면은. 이 지혜를 가지고 깨달음을 얻어서 생로병사를 해결하려고 그랬는데 지혜 자체가 없으니까 그 지혜로 얻을 게 있어요, 없어요? 또 무득이야, 무득. 그 자리에 가서 보면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뭘 얻으려고 그러면 내가 존재해야 되는데 온 개공에서 몸과 마음이 사라지면 내가 사라졌어 안 사라졌어? 사라진 거예요 보면. 내가 사라졌는데 내가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 할 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나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얻어야 할 깨달음조차도 있지 않는 거예요 보면. 우리는 깨달음이 최고 지상 안욕 따라 삼력삼벌이라 그랬는데 사실 그 자리에 딱 들어가서 보면은 그걸 따로 얻어야 할 게 없다 이 소리가 이무소득고. 그 이무소득고가 금강에서 안의 빛을 전부 써놓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를 가게 되면은 사제법을 해결하고 12영기법을 해결하고 그다음에 이제 처음에 그 암에서 이야기하는 온갖 법수가 전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게 어떤 특정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옛날 보살들은 전부 이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에 의지해서 깨달음 얻는 거야. 3세 제불도 역시 마찬가지야 보면. 그래서 부처님 마음을 갖게 되면 집착이 없어서 마음에 걸릴 게 없고 걸림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두려워하거나 꺼릴 게 없고 두려워하거나 꺼릴 게 없다 그러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 행복하다 이 소리가 구경열반이야. 그 열반이라고 하는 말은요 중생의 망념이 싹 사라져서 마침내 부처님 마음을 얻었다. 이게 열반이야. 이게 열반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수행의 끝은 구경. 그 구경의 그 끝은 어디냐? 열반인데 구경 열반이라고 하는 건 결국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하고 마하반야도 부처님 마음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그걸 얻게 되면은 삼세 모든 부처님도 이 마하반야에 의지해서 안욕 따라 삼맥삼벌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보면. 자 그러고 보니까 이 마하반야 바람이 일다가 굉장해요 굉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중생들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신통한 주문이야. 그러니까 시대신주. 시대신주. 여러분이 경이나 어록을 봤을 때 대자가 나오면은 이게 좋은 말 같은데 그러면 무조건 부처님 마음 딱 갖다 붙여. 다 해결돼. 대방각, 원각, 수다라, 요의경, 대방각물, 화응경, 대불정, 수능원경. 경제목에 대자를 엄청 많이 써놓잖아요. 그러면 이 대자를 설명할 때 설명을 되게 많이 해. 되게 많이 해. 그런데 단숨에 해결하는 것은 대자는 무조건 부처님 마음. 부처님 마음을 갖게 되면 드러나는 모습이 중생의 모습이에요? 부처님의 모습이에요? 그 부처님의 모습이 방이야, 방. 방은 방정한 모습, 반듯한 모습. 부처님 모습을 이야기해. 그 부처님 모습으로 그 빛을 가지고 세상을 돌아다니면은 세상 사람들이 제도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가는 곳마다 받아요? 안 받아요? 그게 광이야, 광. 광은 넓혀가는 거야, 넓혀가는 거 보면은. 그래서 대방광할 때 대는 부처님 마음이요. 방은 부처님 모습이요. 이 모습으로 부처님이 가는 곳마다 부처님 법이 안전해지는 데가 없어. 그게 광이야, 광. 응? 대방광에 보면은 요거를 너무 많이 하죠. 스님이 40분만 하라면 딱 맞출 것인데, 질문도 좀 받고 싶어요. 예, 받아줄게요. 그만. 그래서 이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모든 손을 들어주기 때문에 시대신주야.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신통한 힘이 있어가지고, 중생들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신비를 주문해 보면은. 그리고 그 부처님 마음에 빛이 나온다 그랬죠, 보면. 그게 시대명주야. 이 부처님 마음에 빛이 나와가지고며 세상을 환히 밝혀주는 거야, 보면. 그래서 시대명주, 대명주, 대신주. 그러니까 최고의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상주야. 최고의 주문이다, 이거예요, 보면. 이 부처님 주문을 따라갈 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시무등등주. 이 주문을 따라갈 어떤 주문도 없는 거예요, 보면. 진실해요, 진실하지 않아요? 진실하고 헛되지 않다. 진실 풀어야. 그래서 진실 풀어보면. 자, 이제 아셨어요? 아셨으면은 여러분들 공부가 끝나는데,
그래도 아직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사람은 절을 시키든지, 연물을 시키든지, 참선을 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그 주력을 하나 가르쳐줘 보면은. 자, 이걸 듣고도 이해가 안 가고, 아직 마음이 깜깜하다. 그러면은, 바냐바라밀다 신유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아제, 바라제, 바라성아제, 모지스바. 이렇게 두고도 도저히 모르겠다. 듣는 동안에 졸리기만 해. 하는 사람들은 그 주문만 열심히 외우면 돼요, 보면. 이걸로 제 법배는 끝내겠습니다.